인간록 함께 보겠습니다. 52번 무착스님의 금강반야론. 금강반야경에서 말하였다. 나의 설법이 뗏목에 비유한 것을 아는 자라며 법마저 버려야 하는데 더욱이 법이 아닌 것이겠는가. 법 아닌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대해 주석을 붙인 인도와 중국의 석연은 무려 1000여 명이나 되지만 여기에 그렇게 주석을 붙일 게 많은 건지. 보통 선은 동그라미, 악은 꼬표. 그런데 악을 버리라는 건 알겠는데 선은 어째서 버리라 그러냐. 그 선이라는 빈칸에다가 뭘 갖다 놓든 간에 그런 시비가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성현들께서 제도하기 위한 말씀들을 다양하게 하셨다. 무착스님만큼 부처님의 뜻을 잘 드러낸 분은 없었다. 무착스님은 310년에서 390년. 쌍림대사가 다시 그 주석에 설명을 붙임으로써 무착스님은 법을 설하는 법신으로 언설법신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쌍림대사는 497년부터 569년입니다. 주석은 있는데 누구시냐? 부대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대사였습니다. 속성은 부씨, 이름은 흡, 자는 현풍. 24세에 숭두타에게 깊이 느낀 것이 있어 송산에 숨어서 수행하다가 쌍림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때때로 무애한 걸림이 없는 행호로 출가자와 제가자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특히 양무제의 귀의를 받았다. 부대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사인데 제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출가했다는 말은 없죠. 누구를 은사로 해서 계를 받았다는 그거는 기본으로 언급이 되는 건데 다만 숭두타에게 깊이 느낀 것이 있어서 산에 들어가서 지냈다. 그러다가 쌍림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쌍림대사 내지는 부대사. 부대사가 주석을 무착 스님의 주석에다가 쌍림대사가 설명을 달았다. 그래가지고 더 빛났다. 무착 스님의 주석이. 그 뜻은 다음과 같다. 뗏목이란 언설을 비유한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모두 말을 사용하지만 부류가 다른 것처럼 뗏목도 강물 위를 떠가는 것이지만 실제로 머무르지 않는 것과 같다. 모두 말을 사용하지만 사람들이 수단은 다 쓰는데 부류가 다르다. 말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을 좋아하게 할 수도 있고 싫어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선업도 지을 수도 있고 악업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뗏목은 실제로 머무르지 않는다. 법이 아닌 것은 양편의 치우침이다. 이 변이다.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법이 아닌 건 이러하고 뗏목이 있다 해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양편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강이 이쪽 저쪽이고 뗏목이 있다 해도 머무르지 않는 것과 뗏목이 있다 여기에 좀 강조를 하고 있다 해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못 되는데 이쪽 편 저쪽 편에 머무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더욱이 법이 아닌 것이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쌍림대사가 계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참배하셔도 좋고 앉아서 시간 함께 하시면 더 좋고. 부대사가 개성으로 무착스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는지는 뭐 이미 여기 담겨 있는 거니까 따로 언급이 없는 거겠죠.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있어야 하지만 언덕에 이르면 배는 필요 없는 법. 아집이나 법집을 모두 집착이라 이름하지만 이치를 깨달으면 누구라서 힘들게 설명을 하랴. 이치를 깨달으면 뉘라서 힘들게 설명을 하랴. 이러면은 눈뜬 입장에서는 뭘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겠냐? 물 한가운데 힘이 빠진 사람에게 누가 두 언덕이 있다고 말하는가? 유와 무 양 가운데 한쪽을 선택한다면 곧 마음이 더럽혀지리라. 오염된다. 뗏목은 없을 수가 없고 수단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법을 입을 다물고 법률을 굴리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그럼 여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겠냐? 뗏목이 있어야 하는 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언덕에 이르면 배는 필요 없다. 아집이고 법집이고 선에 집착하고 악에 집착하고 여하튼 다 집착인데 깨달은 입장에서 하는 소리는 아니다. 깨닫지 못한 입장을 위한 방편으로서 집착이라 하지. 집착이라는 말조차. 12이니까 물 한가운데 이미 빠진 사람에게 누가 두 언덕이 있다고 말하는가. 물 한가운데 이미 빠진 사람이다. 이 언덕이 이쪽 편이고 저쪽 편이고 우리 반야신경부터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건데 이쪽 언덕은 집착이 있는 인과법의 입장이고 저쪽 언덕은 거기에서 벗어난 열반을 얘기하는 거고 또 언덕이 애초에 언덕이랄 것도 없는데 깨닫지 못한 입장에 의해서 일부러 언덕을 하나 시설을 해놓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면서 수단으로서 뗏목을 타고 건너가고 이러한 하나의 구조 드라마를 세팅을 하는 건데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놨더니만 아주 그냥 저쪽 언덕을 쥐고는 놓지를 못한다. 법집이다. 법에 집착을 한다. 그래서 이미 언덕을 벗어났으면 물 한가운데 이미 빠진 사람이라면 뭐 지금 번역은 빠졌다 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언덕도 더 필요로 할 게 없다. 이쪽 언덕에서 한번 벗어나 보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럴싸한 거를 열반을 눈앞에서 흔들었을 뿐이지. 그랬는데 불안하니까 깜깜하다. 도대체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등등. 그러면은 또 뭔가 또 이제 쥐게 돼 있는 거죠. 두리번거리다가 뭐 괜찮고 튼튼해 보이는 언덕을 얼른 하나 골라서 붙잡고 놓지를 못한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다, 무다 다 언덕일 뿐이다. 거기서 또 선택한다면 어찌어찌 복이 있어서 인연이 있어서 선지식을 만나서든 아니면은 뭐 또 선지식을 가져하지 않고 한번 시원해졌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원함이 뭐가 뭔지 더 도통 모르게 됐다.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고 정진을 더 강조해서 수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 어찌어찌 억지로 시간을 그래도 내가지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더 뭐 정진을 해라라고 하니까 오늘날에는 참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떨어졌다가 집착이 찰나간에 도루 붙더라도 그래도 한번 떨어져 보는 게 큰 인연이다.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프로그램을 통과 안 하고 통과된 저 사람도 여전히 욕심부리고 화내고 하는 모양은 공부하기 전이랑 똑같은데 네 눈에나 그렇지. 벽에다가 뭐 예를 들면 아이들, 어린이들 스티커 같은 거를 요즘 스티커는 근데 다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아서 붙여 잘 떨어지죠. 잘 떨어지게끔 성능 좋은 스티커를 만들겠지만 예전 같으면 한 번 붙으면은 떼려 그러면은 벽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아이들 키우는 집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니까. 근데 한 번 붙였다가 어찌어찌 뗐다가 도로 붙였다. 그 벽에 잘 붙어 있으니까. 그럼 앞에도 붙어 있고 뗐다가 붙여놔도 또 똑같이 붙어 있는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한 번 떼본 사람은 스티커가 마치 한 번 어찌어찌 내 힘으로는 못 뗐는데 그래도 큰 힘을 도움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결에 한번 떼봤다. 도로 붙였다. 그래도 그 붙어 있는 강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죠. 도로 떼려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는 뭐 얘기하다가 유다무다 어느 한쪽 스티커를 또 붙이면은 더럽혀지리라. 그것도 맞고가 아니라 당연히 그러하지만 그렇더라도 존중한다. 한 번이라도 떼본 입장을. 그러므로 조동종의 종지에는 다만 이제 또
말을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또 이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떼보고 또 다른 무언가를 집착을 하고, 그런데 그 어찌 떼본 체험, 경험, 깨달음 덕분에 뭔가 힘이 생기고, 그럼 그 큰 힘으로 다른 뭔가를 집착을 하면서 신통을 집착을 하든 그러면서 저지레를 더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아주 이제 조심해서 신중하게 일상생활하고 정진도 또한 또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므로 조동종의 종지는 뒤섞이지 말지니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 조동종 뭐 요 앞에도 계속 동산양계 스님하고 조산 본적 선사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나왔는데, 조동종도 좀 좋아하시네요. 지금 이 책 쓰신 각범 해용 선사께서 담당 문춘스님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임재종이 아니었나요? 여튼 뒤섞이지 말지니, 중요한 건 뒤섞이지 말지니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섞이지 말아라, 오염되지 말아라, 거울과 같이 허공과 같이 비춰보는 거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거울 앞에 오면 미인이 오든 내지는 안 미인이 오든 다 얼마든지 비추고, 다만 흔적만 없으면 된다. 흔적은 본래 없고 본래 없는 줄만 알면 된다. 요렇게 하나 또 인용하시면서 끝내셨어요. 53번째 남악 복엄사의 스님들 운봉문열. 운봉문열 997년부터 1062년 사셨습니다. 스님이 두 번째로 늑담사를 찾아갔을 때 황룡해남 스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운봉열 스님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늑담사 가가지고는 황룡해남 스님 만났다. 황룡해남 스님은 1002년부터 1069년. 그러면 거의 동시대인데 5살 위에 연배예요. 운봉열 스님이. 서로 헤어진 후에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매우 기뻐하며 오래 머물다가 해남 스님에게 석상자명 스님을 다시 만나보도록 권했다. 운봉열 스님이 황룡해남 스님한테 석상자명 스님 한번 만나보세요. 괜히 친하게 지내라고 만나라는 건 아닐 테고 당연히 당신에게 당신의 수행에 깨달음에 이익이 있을 겁니다. 반대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해남 스님은 석상사에 가서 산 아래에 객사에 묵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석상 자명 스님이 평범하고 소탈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명 스님을 찾아온 것을 후회하여, 이 평범소탈 부분이 뭐 하고 사는 모습이 평범소탈이라기보다는 도인의 입장으로서 전혀 이제 수행자의 모습이 잘 안 드러난다. 뭐 정도로 보겠습니다. 후회하여 문 앞에까지 가보지도 않고 곧바로 남악 보검사에 이르러 한 달도 못 되어 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원에서 이제 소임자예요. 맡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장로 현 스님, 누구시냐? 그냥 현차수라고 불리는 노장님이 있었는데, 차수는 그냥 우리 스님들 처음 출가하면 기본 자세예요. 차렷 자세와 같은 손을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딱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자세, 차수인데 그냥 현씨이신데 늘 이런 모양으로 노장인데 나이가 많으신 노스님께서 늘 이렇게 자세를 하고 계셨던지 다들 그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현 스님이 돌아가시자 입적하셨습니다. 고을에서 자명 스님을 그곳에 주지로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또 만났어요. 또 만난 건 아니고 찾아갔다가 소문만 듣고 뭐 표현은 이렇지만 여하튼 내가 기대했던 거는 좀 아니네 하면서 그냥 떠났는데, 그래도 만날 인연이었는지 여기 내가 지금 황룡해남 스님께서 서기로 소임을 살고 있는 절에 보검사에 석상 자명 스님이 주지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에 야참 법문에서 저녁에 소참 법문에서 여러 총림의 잘못된 견해를 비난하는 설법을 처음으로 들었는데 모두가 평생 듣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잘못된 견해를 비판하시는 내지는
정정하시는 모두가 평생 듣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안목이 높은 그러한 법문이었다. 그리하여 감탄해 마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도를 물으려고 세 차례 찾아갔으나 그때마다 꾸지람만 듣고 물러났다. 황영애남 스님이 그제서 말을 듣고 나서 아 저분은 뭐 표현이야 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우선 그리고 찾아가는데 그냥 혼만 났다.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여 맡은 일을 모두 되돌려주고 소인 던져버리고 그 이튿날 다시 찾아갔지만 자명스님의 꾸지람은 여전하였다. 글쎄 이러면은 소임도 나는 의미 없다. 지금 소임 살 때가 아니다. 나는 이 분께 꼭 배워야겠다. 한 수 가르침 받아야겠다. 하고 그냥 다 던지고 한마디로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찾아갔지만 여전히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황영스님이 저는 다만 깨닫지 못하였기에 찾아와 물은 겁니다. 선지식께서는 마땅히 방편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도 아니 하기니 후배가 간절하게 깨닫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면은 알려주셔야지. 명세기 스님도 지금 그런 주지 소임 맡고 있으면서 소임을 안 맡고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시지는 않고 오로지 꾸지람만 하시니 어찌 그것을 예로부터 법을 전수해 온 격식이라 하겠습니까? 한번 자기 한탄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자명스님이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뒤에는 아직 안 봤지만 내 선지식의 입장에서야 이렇게 일부러 더 격발을 시키는 괜히 일부러 그러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너는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묻는다라고 하지만 선지식이 봤을 때에는 아니다. 너는 지금 그냥 간 보는 거다. 자기는 100으로 묻는다라고 하지만 너는 아직 80이야. 20은 여전히 저쪽에다가 발을 빼고 있어. 저쪽이 일할 게 결국은 자기 목숨인 거니까. 저는 목숨을 다 내놓고 죽어도 좋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너도 나도 다 죽어도 좋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인 건데 지금 소임도 던지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정도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근데 뭐 그래도 선지식께서는 아니야 너는 더 마음 낼 수 있어 요런 자비심으로써 되돌려보내고 하신 거죠. 괜히 무조건 다짜고짜 더 이상 마음을 내기 힘든 입장인데 그렇게 또 절벽에서 그냥 밀어버렸을 또 그러지 말란 법도 없긴 하겠지만 여튼 간에 자명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이쿠 내가 잘못했네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뭐라고 그러셨을까? 남석이 내가 그대를 사람이라 여기기에 꾸짖는다는 것을 아는가? 깜짝 놀라며 너는 이렇게도 감을 못 잡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너가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말하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시한 소리가 나오지? 조금 그래도 상근기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는 멍멍이네. 황영스님은 그 말에 마치 통 밑바닥이 쑥 빠지듯 훤히 깨치게 되어 그 말 끝에 깨달았다. 절을 올리고 일어서니 몸에서는 식은 땀이 흠뻑 흘러내렸다. 이에 편안한 마음으로 조지스님의 일화를 논하는 개를 개성을 지어 올렸다. 본인의 변화된 경계를 개성으로서 드러냈다. 총림에 뛰어나신 조주스님 노파를 시험했다는 것은 까닭없는 지시네. 오늘날 온누리가 거울처럼 밝으니 온누리가 이미 거울이었네. 길손이여 길과 원수를 맺지 마오. 조주스님이 이제 800년대 사셨으니까 지금 이분들은 900년대 후반 1000년대 태어난 게 이제 1200년이니까 황영현 스님이 앞선 선지식 조주스님께서 있었던 일화 무슨 내용이냐. 사거리에서 스님들이 지나가면 길을 묻고 거기 사거리에 앉아있는 노파한테 오대산 가는 길을 물었었죠. 주석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조주종심 스님 이 산에 오대산 길목에 한 노파가 살았다. 스님들이 오고 가다가 그 노파에게 오대산은 어디로 가오라고 물으니까 곧장 가시오.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가겠죠. 그럼 뒷꼭지에다가 대고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노파가.
놀려먹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절 밑에 사거리에 노파가 이제 뭐 행상을 펴놓고 팔든 늘 거기 앉아가지고는 스님들이 길을 물으면은 그렇게 스님들을 놀려먹더라. 존중할 줄 모르고. 조주 스님이 내가 그 노파를 시험해 보겠다 하고 직접 가셨습니다. 조주가 똑같이 물으니까 노파 역시 똑같이 대답하였다. 조주가 그대로 돌아와서 대중에게 내가 그대들을 위해 그 노파를 시험했다. 감파했다. 원래 한자는 감별했다. 뭐 그런 뜻이죠. 조주 스님께서도 그럼. 대중들이 뭐 조금 시비가 있었을 수 있을 테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가서 한번 보지 뭐. 그럼 자, 내가 간파했다. 뭐라고 할 거예요, 대중들이. 그럼 그 노파는 뭐였습니까? 몇 점입니까? 통과입니까? 통과 아닙니까? 내버려 둘 겁니까? 뭐 등등. 속으로는 궁금해도 어른 스님께 직접 물을 만한 용기도 없을 테고 그런 것도 물으려고 있는 대중들은 아니니까 간파했다. 뭐 그러면 끝이지. 그러면 또 한번 시비를 하던 입장에서는 특히나 더 궁금해지고 아니면은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이게 또 하나의 공안으로서 어떤 화두로서 선문에서 깨닫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였다. 그런데 요 일화를 가지고 황룡 해남 스님께서 오도송을 지으시기를 총림에서 뛰어나신 조주 스님 노파를 시험했다는 것 노파, 간파 이것은 까닭 없는 지신의 몰래유 올래자 말미암을 유 말미암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과식으로 말미암아서 체중이 늘었다. 인과죠. 말미암다라는 거 인과법인데 말미암을 것이 올 게 없다. 총림에 뛰어나신 조주 스님 노파를 간파했다는 것은 인과가 붙지 않네. 인과를 필요로 하지 않네. 오늘날 온누리가 거울처럼 밝으니 거울이 이미 인과가 없다. 거울 앞에 뭐가 비치든 그게 뒤에 비추는 것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흔적이 없다. 시간이 붙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가 붙지 않는다. 온누리가 삼라만상이 삼라만상은 통째로 인과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게 욕계의 눈인 거고 그렇지만 그게 인과로 돌아가는 세상을 부정을 해서 거울이다가 아니라 인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거울이네. 길손이여 길과 원수를 맺지 마오. 흔적 남으면 다 원수다. 원수도 원수고 은혜도 원수다. 갚을 게 있다라는 게 다 원수다. 왜냐하면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를 예약하기에 자명스님은 이 개송을 보고서 웃으시면서 매우 잘된 개송이지만 한 글자 고쳐야겠다 하고는 노파를 시험했다는 것은 까닭이 있었구나 라고 고쳐주었으니 노파, 간파, 유래유 몰래유에서 유로 바꾸셨습니다. 말미암다를 없앰이 아직 남아있네. 너의 안목에 미세하게 다들 이 말미암음으로 인해서 조조 스님 대중들이 이 말미암으로 인해서 처음에 노파가 이 길로 가라고 해서 그 길로 갔더니만은 또 한 스님이 저러고 간다고 그러면은 그런 거고 여튼 고쳐주었으니 스님의 오묘하고 정밀한 기지도 과연 그러하였다. 시간은 지났지만 마저 읽을게요. 황룡스님이 그곳을 떠나면서 자명스님께 여쭈기를 대사를 큰 일을 생사일대사를 생사 문제를 끝마치면 어찌해야 합니까? 다들 이렇게 묻죠. 다들이라기보다는 왕 육조해능선사를 쫓아왔었던 삼품 장군 출신 도명 스님도 원래 해명인데 이름을 고쳐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때 네 마음이 뭐냐? 거기서 크게 눈을 열었다. 이것 말고 이 외에 더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면은 말이 잘 안 나와서 이거 말고 그 다음 단계를 물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전부구나 라는 어떤 한 가지 확인? 우리 초기경 좀 봐도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지혜까지 언급이 되는 5분 향계 할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그리고 마지막에 해탈, 직연향, 해탈했음을 스스로 아는 그러한 향기. 그렇지만 좋은 소리는 못 듣겠죠. 자명 스님이 꾸짖었다. 옷 입고 밥 먹는 일은 끝 마치는 것이 아니며, 옷 입고 밥 먹는 일은 끝 마치는 것이 아니며, 이 다음을 얘기하는 건 너는 왜 속인 같은 소리를 아직도 붙이고 하냐. 시작과 끝을 왜 묻냐. 다음을 묻는다는 건 이 다음,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제가 1대4 인연이 끝났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끝을 왜 얘기하냐. 똥 누고 오줌 싸는 일은 끝 마치는 일이 아니다. 옷 입고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는 일, 거기에 끝이 있어? 하고 되묻는 거죠. 보검사에 가서 아름다운 산천경계를 본 적이 있다. 남악해사 스님의 보검사기를 읽어보니 이곳 산천은 사람의 의지력을 솟구치게 하므로 이곳에서 머무를 사람들 중에는 도를 깨칠 자가 많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종문의 조사들이 법을 전수할 때 모두 이곳을 거친 것이리라. 큰 법을 전한다는 일이 반드시 받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겠지만, 상근기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마조 스님도 이곳에서 회양 스님의 인가를 받고 강서지방에서 돌을 크게 떨쳤으며 이제 자명과 황룡 두 스님의 행적 또한 이와 비슷하니 과연 기이한 일이라 하겠다. 깨달음에 있어서 그러면 깨닫는 본인의 수행이라고 하든 인연이라고 하든 이게 중요하지만, 장소의 인연도 참 마냥 무시할 수는 없겠네. 뭐 그런 뉘앙스로 쓰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